수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죽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간증해냈는데 이 메시지 따라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죄와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사람을 진단하는 것이 불신자 6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단이 정확한 답은 뭐냐면 이 불신앙에서 길을 찾는 것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이고 사단에게서 영원히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삼직이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정확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진단에 대한 답이 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음에는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복을 가진 사람이 사명을 해고 축복 7가지죠. 7가지로 계속 정인으로 살도록. 예. 그래서 이 구원의 길 가지고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하고 기도하면서 피 묻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가슴에 고여야 돼요.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메시지 따라 여러분 간증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여기 적은 거 보셨죠? SBS 들어가셔서 유 목사님이 2주 전에 메시지 나오셨습니다. 산업선교에 유대인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해갖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3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신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2번째 교육. 3번째 경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여러분 우리 지금 있는 시스템도 여러분들이 하려 못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대학 메시지도 봐야 되고 특강을 요번에 꼭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보라고 하십시오. 요번에 서울에 있는 장로님이 특강을 하셨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학생들이 전문성 하면 기능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능과 인간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이 안 돼갖고 이 좋은 복음 가지고 사람들이 혐오스럽다, 싫다, 밀어낸다 이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기 바라고 매주 제가 또 책을 하나씩 소개하죠. 꼭 이 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과자, 내 아이를 배치는 유혹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가족이 다 한 번씩은 봐야 돼요. 지금 성인병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쁜 식습관, 나쁜 식생활,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안경수, 지연이고 국인미디어.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좀 책을 하면은 책 리스트를 다 줬더니 그걸 자꾸 안 봐요. 중요한 거를 이걸 빨리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빨리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부모가 어떤 음식을 자녀에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IQ도 다르고 그리고 복음 가진 아이가 지속 성공하는 데 영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모임은 700지교회죠. 700지교회는 전도 제자가 있다 이 말이죠. 건물이 아니고 전도가 이해된 사람이 있다. 어디에? 지역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이해된 전도 제자는 아무것도 어려운 게 아니고 다락방을 하고 있는 자이란 말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청병차를 이거 아주 이 강도사님 잘하셨어요. 밑에 이거 뭐죠? 우리 동영상 카페 주소죠. 카페에서 여러분 많이 질문도 하고 이렇게 답도 받고 또 그러시면 됩니다. 다락방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다락방을 안 한다면은 우리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 다락방을 안 한다면은 성숙이 안 되고 크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받았죠.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엄청난 사명인데 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축복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을 하고 있는 사람 따라오면은 뭐가 되냐면 사람 만나면 내가 만난 예수는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팀사역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는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똑같은 집이 아니고 삶이 바뀌어지는 집, 일꾼을 키우는 집, 이 집으로 미션홈이 바뀝니다. 지금 현대시대는 집이 거의 다 하숙집이에요. 잠만 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 말씀 운동하는 장소로 일꾼 키우는 장소를 한다면 그 집은 시대의 집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는 모든 업은 전문성이 있으려면 제일 먼저 복음이 열려야 돼요. 응답받고 그 부분에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장로님이 참 귀한 말을 하셨어요. 전문성이란 것은 기능과 인간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문성.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지역은 누가 하느냐? 다락방 하고 있는 사람이 지역을 살립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단어를 뭐로 쓰느냐? 전도제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 말씀하셨죠. 그건 뭘 말하고 있느냐?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경점입니다. 끊임없이 알아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혹시 작년 1년 동안 오신 분 손 한번 주세요. 작년 1년에 여기 700쪽에 오신 분 다 손 들어보세요. 들으시고 한 90%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만나서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말해봐라. 이러면은 누구든지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지신 그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늘 풀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그 자체가 죄고 누가 조정하냐? 사단. 이 일을 영원한 길을 찾게 하셨다. 그때부터 완전 해방을 주셨고 그때부터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 이 6가지 말면 여러분은 어디 던져놔도 전 세계 던져놔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지요? 이거를 솔직히 가졌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은 이런 단어가 어색하지 않아야 돼요. 나는 지구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예수 사람 될 거다. 이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죠? 길을 찾은 건 아무나 아닙니다. 은혜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슴에 정말 적신 사람입니다. 직분 관계없습니다. 오래 믿은 것 관계없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것 관계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다. 그분으로 인하여 얼마나 자유스러운지요. 그분으로 인하여 성공의 확신이 있습니다. 연계를 알기 때문에. 그죠?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요절이 딱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나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놔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죽을 때까지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보고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나 누구로 알고 사냐? 누구로 알기 때문에 너는 도대체 뭘 가졌냐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그러셔야 된다. 사람이 직장생활 하거나 뭘 맡았다면 꼭 필요한 일이 뭐냐? 내가 꼭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정리돼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말 이 요절에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 무조건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성공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복받게 돼 있는데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이 통하는 사람.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아까 그 집사님처럼 그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언약이 정리된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기 때문에 복을 받게 돼요. 그 자를 두고 성공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공자. 그죠? 그래서 복음이 딱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복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여러분 마음판에 딱 새겨져야 돼요. 그분은
내 심령에 내 인생을 지배하는데 임마누엘.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다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들은 자와 그것을 소유한 자는 다릅니다. 절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는 가진 자 입장에서 보면 안 가진 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따져보면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 그분 아는 것을 내 가슴에서 안고 기도하는 것. 주님 한 분 아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일 이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는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결국은 우리는 제자가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 자. 예수에 대해서는 다시 태어나도 할 말이 있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뭐였냐? 기도하면은 다 7가지 축복을 가지고 7가지 축복.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책임하고 응답하셨던 주님, 지금 흑암을 꺾으시고 천사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 평안을 주시면서 정인으로 살도록. 저 같은 책을 보면서, 여러분 지난주 나눠드렸죠? 루트의 아침 기도입니다. 이게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 악에서, 사단의 계계에서 빠져나오게 천사의 도움을 받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7가지 축복을. 지금은 또 기도를 하면은 뭐하냐? 아예 우리를 근원적이죠. 노력해서가 아니고 애써서가 아니고 믿는 순간 다 줬다. 부모는 자식에게 늘 다 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우리 아버지도 평생 하나님 자녀에게는 너가 나를 아는 순간부터 다 내 것은 너 것이란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복음을 가졌다. 대표적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 가문, 지역 다 역선. 그러면서 우리는 시대를 어느 시대를 사냐? 앞서가는 시대를 사. 복음은 늘 열립니다. 생각이 열리고 삶이 열리고 모든 것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를 후대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망할 수 없는 불가항력. 이 축복을 늘 기도하세요. 이거 지난주 여러분 핵심이나 목사님 지난주 메시지지만 이번 주는 또 상세히 다 하셨죠. 이걸 기도해서 응답으로 소유해라 그러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은 여러분 이걸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 기도를 이해한 사람을 두고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할 때 아까 저 집사님 그러셨죠? 저 집사님 구원의 길.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할 수 있다. 구원의 길 할 수 있다. 이 사람 평생 전도합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걸 두고 자기 메시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있어야 된다. 남에게 줄 수 있는 내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 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 솔직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내가 너무 게으르다. 너무 생각이 참 천방지축이다. 여기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령에 뭔가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그분에게 사실적인 메시지를 소유하고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하면은 사실 이것만 하면 되죠. 그래서 정말 이 3가지를 소유한 사람을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성숙한 인격이 언제 전인적인 인격으로 치유되느냐? 복음을 할 때, 그 복음이 내 것으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갈 때,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죠?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가 함께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줄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줄게. 그게 전도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전도는 그냥 이 꼴입니다. 이 꼴.
다 이 꼴이죠. 그래서 저것 되는 사람이 우리는 일주일 동안 또다시 강단을 해. 왜? 목사님 주시는 이 메시지는 참 한 시대의 전도자로서 전 세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것을 정말 내가 조금만 응답받으면 큰 응답이죠. 강단은 응답받는 메시지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를 열라 했습니다. 꼭 본문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 2장 1절에서 10절. 본문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 각각에게 하는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많이 보시고, 이게 좀 서론에서 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적은 자지만 여성 한 명이 참 가정, 시대, 세계를 살린다. 여러분 정말 어떤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여성들이 많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여성은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자녀에게 영향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여성이 이 가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죠. 이게 누구냐면 사라, 라헬. 여성은 다 열어야죠. 요게벳, 모세 어머니죠. 라합, 에스더. 그리고 한나. 오늘 본문에 한나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 특징들이 참 작은 여자지만 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복음 안에, 그러면서 두 번째, 서론의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이자들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여러분 계속 목사님 이런 말씀합니다. 언약을 실컷 얘기하시다가 기도 응답은 이렇게 받는다. 이런 얘기들 하시죠. 언약을 아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여성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았냐? 그 말은 복음을 이해했다. 구약의 메시아를 알고 신약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분은 내 인생을 자유케 하셨고 승리케 하셨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그 언약 딱 잡고 승리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 복음 안에는 어떤 축복이 있냐?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제일 먼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아까 저기서 했죠. 근원입니다.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가 아니고 아예 근원을, 셈의 근원, 삶의 근원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망할 수 없는 불가항력. 절대 망하지. 예수 믿으면 안 망합니다. 믿는 척하면 망해야 돼요. 믿어주는 척하면 망해야 돼요. 그래서 깨져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죠. 그럴 때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인간은 누구든지 꼭 필요한 게 뭐냐? 예수. 맞죠? 당연히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예수. 여러분이 훈련받으면서 이론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가슴에 스며들어야 돼요. 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이 단어를 쓸 때는요, 가슴이 그냥 얼마나 아리는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하나님은 정말 한 인간을 처절하게 다 주듯이 사랑하시구나.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세복. 여러분 세복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만 되면 됩니다. 그죠? 자신이 된다.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가정됩니다. 가정되면 가문되고 지역이 됩니다. 지역이 된다는 말은 민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자는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는 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훈련되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 마음껏 헛드십니다. 우리 그 장장로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정문성이란 뭔 말이냐? 시대에 필요한 사람, 준비되어진 사람, 이런 말을 합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내 개인이 준비되어졌다. 하나님은 어디 갖다 놔도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손해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괜히 생각을 어정쩡할 거 없고 그냥 오직 고해.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듯이 나도 주님이 필요하다. 이러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면 한나는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았나? 근데 한나에 하면요 상처가 많은 사람. 그죠? 지금 이제 자녀를 못 낳아서 그냥 작은 마누라가 들어와 애를 낳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비교의식이 굉장히 많고 실제 피해의식도 많고 우리도 이런 부분 많죠.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불신앙입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여러분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되게 하십니다. 보고만 다 되어지는 인생. 맞죠? 그분이 나를 사용하기로 작정만 되어지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알면 하나님은 평생 쓰십니다. 65억간데 너무 소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딱 한 가지 한계 있습니다. 기도. 하늘 품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래 하고 저래 하고 안 해야. 기도는 정말 사상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나중에 팀장 훈련하겠지만 제가 왜 팀장 할 때 딱 그 기도 제목을 하나 들어봐라 이러면 그 사람이 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가졌냐 종교생활하냐 신비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 그랬더니 목사님 뭘 하셨냐? 큰 깨달음이 있었다. 이걸 두고 뭐랬냐? 응답 중에 응답이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메시지 들을 때 딱 깨달아야 돼. 그죠? 그래서 자꾸 어떤 깨달음이냐? 생각이 바뀌어. 마음과 생각이 바뀌죠.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냐? 나시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자죠. 전도제자 아무나 안 합니다. 그죠?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4절 5절 보시면 나시리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나시리는 구별됐자면 세 가지를 구별해요. 머리를 깎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시린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죠. 근데 이 나시린을 목사님 뭐라고 하시느냐? 복음 가진 지도자. 맞죠? 여러분 나시린이죠? 그죠? 복음 가진 지도자. 다락방 제대로 딱 하고 있으면 말할 것도 없이 나와 상관없이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그 사무엘 도대체 이 아들이 그 엄마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죠. 뭔 말이십니까? 이 말에 대한 영권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잠언서의 키를 말씀드렸죠. 말을 많이 하지 마. 쓸데없는 말. 보정하지 마라. 두 가지가 잠언서의 키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말에 영권이 있었다 해서 그 다음에 전쟁이 사무엘 사는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말은 흑암 세력이 꺾였다 이 말이죠. 흑암 세력이 꺾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이 꺾였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슴에 평안을 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편에부터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갈수록 야, 사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좋지? 그죠? 여러분 한 번 웃을 때 지금 웃음 치료가 많죠? 예수 하면은 생각해도 좋은 분 그래 돼야 됩니다. 이 찡그리고 전쟁을 마음판에서 계속하는 사람은 가정의 또 전쟁입니다. 지역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한 명만 이렇게 되면 되죠. 결론 정말
한 명입니다. 언약 깨달음. 언약은 뭐며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죠. 이것 깨달은 자 한 명이 정말 가정, 자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립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죠. 그죠? 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쯤 치워.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 강단을 잘 기억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캠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쪽에. 캠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인 안 하면 이는 이론이고 들을 때는 은혜 되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시스템대로 이번 주 강에는 2교구 캠프죠. 2교구 캠프에 임하거나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간에 이걸 좀 잘 기도하시면 되겠죠. 캠프하면 날 세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캠프할 때 사람 캠프죠. 사람은 사람 캠프는 사람을 준비하는 것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캠프에 참여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나는 최고 계획이 뭐냐? 최고가 뭐냐? 복음하는 것,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 전도가 되어지는 것. 아멘? 네. 그러면서 여러분은 최선의 계획이 뭐냐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목표가 개인 복음화, 지역 복음화, 이렇게 세계 복음화, 그리고 최적 게으르지도 서두를 것도 없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시간표 따라가야 돼. 최적은 시간표입니다. 그럼 어떤 시간표죠? 시간표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내가 다락방을 할 수 있냐? 이 시간표가 아직 안 되면 이 시간표는 아직 잘 확산도 안 되고 하면 되는 데 가서 보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락방이냐, 팀사역이냐, 미션홈이냐, 전문이냐, 지교이냐. 요 시간표 따라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많은 상처와 복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남을 수용한다는 게 은혜 안 받으면 수용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캠프 딱 가서 부딪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절대 같이 조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짝지가 되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다려줘야 됩니다. 삼장에게 잡혔고 가문이 잡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수록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로는 사람 캠프 하면은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현장은 지역을 말하죠. 지역 현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날 생각, 우리 살고 있는 지역의 종교는 어떻는가? 그리고 문화와 경제는 어떻는가? 참 영도는 1, 2교구는 차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 경제를 하면 되죠. 그리고 이는 바닷가에 직결적으로 가까이 있는 데는 거의 우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말할 거 있습니까? 우상이 많다, 다른 문화, 아니면 이렇게 귀신 문화, 그렇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캠프를 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직접 나가면 많은 사건들을 당합니다. 차 탈 때부터 이제 사건을 당해요. 그 사건은 다 이게 하나님의 그 일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현장에 나가 보면은 막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냥 굉장히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핍박 때는 되게 핍박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뭐냐 제자가 됩니다. 누구죠? 사울? 바울이죠. 그래서 제일 핍박할 때. 그러면서 반응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딱 제시해보면은, 또 사건을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해보면은, 반응이 있을 때는 다락방을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무반응입니다. 이는 한다 안 한다도 아니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 무반응일 때는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무반응일 때는 그 마음과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고, 세 번째 우리가 현장입니다. 사건 캠프에서 지역 현장입니다. 우리 이 지역 현장에서 결론적으로 내 지역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지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내 있는 지역에 안테나 딱 세우면 돼요. 지교회로 되어지든지 만들어가든지 지교회가 관건입니다. 왜 캠프를 이렇게 목사님 계속 훈련하게 하고 1년 내내 캠프를 해라 하느냐면 결국은 지역 보고만은 지교회 전략입니다. 맞죠? 초읍에 있는 사람 지역을 우리가 영도서 매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초읍에 사는 사람이 초읍을 전도해요. 그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교회 전략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러다 보면은 사람이 되어지면서 어느 날 장소가 정해져요. 지속할 장소가 되면은 말할 것도 없이 지속하는 데는 뭐가 되냐? 제자만 세워집니다.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사람 보는 눈, 지역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됐죠? 그래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캠프에 좀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교구 캠프는 지금 거의 지교회 아닌 그 팀들은 지교회를 구축하면 됩니다. 시스템이 되도록 이렇게 캠프를 하시고 있는 교인들을 활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경제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1강에 계속 먼저 할 게 있다 했습니다. 씨는 헌금이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심어야 된다 그랬죠. 이 강에서 씨를 뿌렸으면은 이 강에서 씨는 쓸모없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욕망이나 또 돕는 거나 봉사나 헌신 이런 걸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것으로 끝. 하나님 역사. 근데 오늘 상강입니다. 상강은 거두고 싶은 열매의 씨를 거두고 싶은 열매의 씨를 뿌려야 한다. 내가 뭘 거두고 싶냐는 거예요. 자기가 거두고 싶은 것을 심으면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강에는 창세기 1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이 물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여기에서 거두고 싶은 열매를 씨를 뿌려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정확한 만큼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 사람을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안 만드셨어요. 복음이 들어간 만큼 자신을 잘 봐요. 그게 자신을 못 봤다. 이 꼴 뭐죠? 복음이 희미하다. 이러면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 목사님 그러시죠. 삼자는 다 저 사람의 영적 문제가 뭔지 아는데 자기만 몰라. 진짜 말해줄 수도 없고. 왜냐?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알 수 있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거는 얘는 굉장히 얘는 바보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들이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지? 어떤 열매를 생각하고 심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심는 대로 이 농부 전략, 농부가 수확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하고 수확이 똑같습니다. 심는 대로 거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헌금은 해봤자 황이다, 뻥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아직도 11조를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왜 이러느냐? 추수법칙을 몰라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추수법칙을 몰라요. 수학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그죠? 추수법칙, 수학법칙 같은 거죠. 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수학에 만족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거두는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뿌린 씨앗입니다. 내가 뭘 뿌렸냐에 따라서 거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두고 싶어하는 열매를 맺히는 것은 정말 내가 무엇을 심으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과 하나님을 자꾸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꼭 생각해야 되냐면 말씀에는 도대체 이 무엇을 심어야 이 열매를 거두고 싶은 열매를 가할 수 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6장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일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수학에 만족을 없는 이 부분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경건해요. 누가 봐도 참 경건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는데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이 사람 분석했습니다. 해보니까 이 사람이 11조를 안 해요. 노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느냐 하면 거의 그 기관에 있는데 이렇게 이분이 그냥 살 때 많은 도움도 하고 부질도 하고 뭐 아프다 하면 가서 많이 가고 이랬는데 또 자기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평생 가난하니까 자식이 보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이러냐 이 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11조 헌금 관계없어요. 이 부분은 주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에요. 사업이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예수 믿게 됐는데 어쨌든 수입이 한 60만 원 본의 아니게 들어왔어요. 이걸 내가 안 받은 거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11조 그대로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달에 한 번도 그러지 않고 60만 원을 드렸는데 매달 100만 원씩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절대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 간증이지만 우리 어머니는 사적에 점심 안 먹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일은 너무 많이 하고 그러면서 참 돈을 벌어서 매냐 헌금, 저축, 교육 이 외에는 한 게 없어요. 헌금이 1순위입니다. 어느 정도 했냐 제일 영도계에서 최고로만. 근데 자손들이 우리가 다 받습니다. 저는 제가 맞이지만 시동생들이 많고 이렇게 4명이 있어도 문제 있는 집도 없고 가난한 집도 없어요. 다 잘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그렇게 이거는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이거는 복은 자자손손 자손이 다 받습니다. 그죠? 그렇게 가시면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또 사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사단이 하는 게 있습니다. 추수 법칙을 흐리게 하는 게 있죠. 흐리게 하는 게 이 사단이 옵니다. 사단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씨를 뿌리면 열매를 받으시는데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방해를 해. 아, 다음 달은 해야지. 다음 달은 해야지. 그리고 지금 너무 급하다. 이 유신적인 문제가. 여러분 11조는 이 원래 저축이 뭐냐면 쓴 대로 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수법칙을 흐리게 하는 게 이 사단의 방해 이게 있죠. 그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해석을 해야 돼요. 헌금에 대한 올바른 해석.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갈라디아 6장 6절부터 10절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 참 그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죠.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요구합니다.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어떤 자매가 이걸 딱 보더니만요. 뭐라 하냐면 그렇구나. 여러분 다락방을 하다 보면 드는 경비가 보통 많이 듭니다. 참 여러분 어떤 때는 보면요. 참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이 목회자들이 주차하고 이 주차비 내야 될 때 어떤 때는 미처 헌금을 안 가지고 갈 때가 있어요. 주차비 줄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차를 주차할 때는 여러분 그거는 매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에 참 이 다락방을 하러 왔으면 주차비를 들겠구나. 그걸 드려야 되겠다. 제가 많이 다녔지만 주차비 주는데 딱 한 군데 그처럼 매너가 없어요. 여기 뭐랬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되 낙심하지 말고 여기 올바른 해석은 가르침을 받는 자. 모든 것을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낙심치 아니하면은 거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정말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성령을 위해 심는 자,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복음에 잠기게 하면은 재생산 축복을 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사용케 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콩을 심으면 반드시 주수법칙에 따라서 콩을 거둡니다. 팥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돈을 심으면 돈을 반드시 열매로 수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정말 한 가지씩 더 배울 때 주수법칙이 자꾸 이렇게 견고해지기 바라고 우리가 농부가 뿌린 씨앗처럼 당신이 우리가 뿌린 씨앗도 배로 늘어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수법칙 따라 열매를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경제 부분은 백내장 걸린 사람. 이와 같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뭐죠? 눈이 안 보여. 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건
꼭 이제 이거와 더불어 여러분이 경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책을 좀 많이 보시면 되고, 그죠? 신문의 제일 경제 부분을 읽으세요. 네?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일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자신에게입니다. 그걸 두고 뭐라 하냐? 저축이라고. 뭔 말이죠? 저축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께 저축, 내 자신에게 저축. 그죠? 그게 우리가 지금 옷을 하나 산다, 빵을 하나 사 먹는다,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일은 실컷 하면서 자신에게 투자를 안 해요. 이게 앉아 경제를 모르는 백내장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투자하는데 저축은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 그리고 자신 두 가지죠.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정말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이 중요한 말, 이 경제를 아는 사람만이 알아듣는 소리예요.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일하도록 하십시오. 돈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주도록, 그거는 위의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경제책을 보고 정말 투자를 제대로 이해할 때입니다. 내 버는 수입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신에게 저축하는 것. 이게 안 되면 노후에는 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로가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경제는 바르게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으로 기도하죠. 오늘 온종일 그런 주일 강단과 오늘 이 메시지를 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복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강단에서 버려졌던 사모의 시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한 명을 요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누구시 되게 하시고 한나의 그 기도가 누구시 되게 하시며 사모의 축복이 누구시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확인하게 하시고 캠프에 대해서 준비할 것 세 가지가 사람과 사건과 지역 현장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드린 대로 열매를 거둠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한 시대에 복음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교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셔서 부산에 700군데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이 이번 주간에 사건과 일들과 문제 속에 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캠프를 이해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모질한 줄 알고 준비를 다 하십니다. 사람도 준비하고 지역도 준비하고 사건도 준비하십니다.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속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에 관이 있게 하시고 경제에 대한 지식이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자신께 투자해서 노후를 안전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를 만복을 열어 주옵소서.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